에덴 동산에서의 아담과 하와의 첫 범죄 후 그들은 그 동산에서 추방되었습니다. 창세기 4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염검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그들을 에덴에서 쫓아내신 이유는 그들이 선악과를 먹은 후에 나머지 있었던 생명나무의 열매까지 먹게 될 것을 막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에 보아라,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들 가운데 하나처럼 되었다. 이제 그가 손을 내밀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원히 살 수 있게 해서는 안 된다. 만약 그들이 반역한 신분으로 영혼과 육체가 죄에 오염된 그 상태에서 생명나무 열매까지 먹게 된다면 그들은 그 죄악된 상태로 영원히 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구원의 길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에덴에서 쫓아내심으로써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하신 것은 그들을 소망 없는 완전한 절망으로부터 지키고자 하신 하나님의 보호였습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이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그곳에는 강이 흐르고 있었고 그 강 주변에는 생명이 충만했을 것입니다. 풍부한 식량과 과실도 풍성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대리하여 그 동산을 경작하는 왕으로서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또 그들은 하나님과 피조세계 사이를 중재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부여받았습니다. 하나님과 자연세계의 그 중간에서 인간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모든 것을 다스리고 질서를 유지하는 영광스러운 신분이었습니다. 또 그 동산은 사랑의 동산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공하신 그 풍요롭고 안락한 그 동산 안에서 남자와 여자로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결혼이라는 신성한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지음받았습니다. 에덴이라는 이 아늑하고 친밀한 동산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위에 있고 그 아래에서 남자와 여자는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를 보완하고 서로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완성되어져 가는 아름다운 관계였습니다. 그리고 이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성소를 상징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성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곳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 친밀함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범죄하자 죄는 하나님의 복락 안에 있던 그들을 바깥으로 추방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좋은 것들을 죄가 가로막게 된 것입니다. 이제 에덴 동산을 관리하던 그들은 에덴 동산에 충만했던 복을 누릴 수 없는 침입자의 신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는 그 거룩한 성소인 에덴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불타는 칼들이 그들을 가로막았습니다. 이렇게 아담과 하와가 반역으로 인해서 에덴에서 추방된 것은 유배, 즉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분리되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 이때부터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류의 마음속에는 이 에덴 동산에 대한 갈망이 심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안락함과 그 친밀한 교제 속에서 누리던 그 영혼의 기쁨, 그 사랑이 충만했던 곳, 아무 해도 없고 아무 고통도 없던 그 편안한 에덴, 그 기억에 대한 아련한 그리움이 모든 인간의 영혼 안에 심겨져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이상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간 내면에 그가 추구하고 갈망하는 이상적인 낙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의 본성 안에는 이 유토피아에 대한 근원적인 소망이 있습니다. 인간의 역사에서 이상적이고 완전한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
국가와 사회의 정치 제도를 통해 시도했던 그 동기 안에는 인간의 본성 안에 이 낙원에 대한 기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그 낙원을 이루고 싶은 갈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 개인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각자 개인의 꿈과 목표를 이룸으로써 마음속에 그 이상향에 가까이 가고자 합니다. 각자 저마다 자신이 꿈꾸고 바라는 이상적인 모습들, 인생의 최종적인 그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목표를 이루게 되면 자신이 바라는 그 평온하고 안전한 삶이 오게 될 거라 소망합니다. 이건 역시 인간 안에 내재되어 있는 이 잃어버린 낙원에 대한 추구에서 오는 것입니다. 또 우리 인간은 과거의 아름다운 기억을 추억합니다. 특히나 요즘같이 사람들 사이에 정이 사라져가고 또 급변하는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지나간 옛 시대를 그리워하고 잃어버린 순수함에 대한 아련함을 갖곤 합니다. 이렇게 인간은 과거의 아름다움을 그리워하고 미래의 이상향을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전도서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 안에 보여지는 이러한 증거들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후 다시 그 에덴으로 돌아가고 싶은 동경에서 나온 것입니다. 에덴에서 쫓겨나 비참한 상태에 빠져버린 아담과 하와가 다시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랬을 그 아련함과 동경, 그 갈망과 이상은 현재 우리 인간 안에 있는 이 메울 수 없는 구멍을 설명해 줍니다. 바로 실럭원, 잃어버린 낙원에 대한 마음입니다. 그 어떤 것을 채워 넣어도 아무리 우리 구멍을 메꾸고자 해도 그 구멍을 메울 수 없는 것은 인간이 원래 있어야 할 자리인 하나님의 품에서 유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죄된 세상에서 우리가 어디에 살아도 안정감을 느낄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원래 있던 집을 잃어버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해하는데 또 하나의 중요한 주제는 하나님의 임재의 회복에 관한 주제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바로 이 임재를 회복하시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찾아오시는 이야기입니다. 잃어버린 에덴을 다시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완전한 낙원으로 불러 모아들이시고 하나님의 가족들이 천국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내용들이 진리로서 계시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멀어졌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완전히 버리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후로 줄곧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 멀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로 점점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땅, 내 친족, 내 아버지의 집에서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할 것이니 내가 복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이 약속의 땅은 성도들이 최종적으로 도착해야 할 곳인 낙원, 천국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과 여러 가지 구약의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가올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도록 이끄셨습니다. 출애굽 이후 광야에 설치했던 장막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이 장막 또는 이 성막의 한가운데 있었던 성소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중심에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이 하나의 성소였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광야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가르치시고 교육하셨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유리하고 방황했지만, 그리고 장막 역시 불완전한 장막이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그 성막 안에 있는 그 성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완전한 임재를 갈망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이 거친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들을 버리시지 않으시고 언제나 그들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셨습니다. 40년 동안 그들이 광야를 헤맬 때도 그 발이 부르트지 않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신명기 8장 2절부터 6절에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를 인도하셨던 그 모든 길을 기억하여라. 이는 너를 낮추고 시험하셔서 내가 그분의 명령을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알아보시려는 것이었다. 너를 낮추고 굶기시다가 내가 알지 못하고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게 하신 것은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너에게 알게 하시려는 것이다. 이 40년 동안 내 몸에 걸친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너는 사람이 자기 아들을 훈련하듯이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도 너를 훈련하신다는 것을 명심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그분의 길을 걸으며 그분을 경외하여라. 하지만 그럼에도 광야의 이 첫 세대는 하나님 앞에 순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추격해오는 애굽 군대를 수장시킨 그 권능을 목격했음에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온갖 불평과 불만을 토했던 것입니다. 그들 역시 그들의 조상이었던 아담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그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반역의 본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학자들이 추정하기로는 이 광야의 첫 1세대는 여자와 아이들과 노인들까지 포함해서 약 200만 명 가량 됐었다고 추정하는데 그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 이 단 두 사람만을 제외하고는 이 광야의 1세대는 모두 광야에서 죽고 맙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그들이 여전히 에덴에서 추방된 신분이었다는 것을 다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반역했었던 그 저주의 굴레가 그들의 발목을 여전히 붙잡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처리되어야 할 죄의 문제가 아직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들은 유배자의 신분이었고 하나님의 안락한 낙원으로 들어가는 길은 멀게만 보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택하신 자녀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끄시려는 하나님의 그 언약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2세대를 통해서 약속의 땅으로 진격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솔로몬 시대 때 지어졌던 그 성전 역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떠나시지 않으시고 그들 가운데 함께 계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 성전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 주님의 집으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 설계에 대해서 일일이 지시하셨습니다. 그런 성전의 구조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첫 에덴 동산을 떠올리게 해주는 구조였습니다. 광야에서의 그 성막과 솔로몬 시대 때 지어졌던 그 성전은 그 안에 항상 꺼지지 않는 불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항상 성전을 밝혔던 그 빛은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그 창조의 빛을 연상하게 해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7일에 걸쳐서 창조하셨던 것과 유사하게 성전 역시 7년에 걸쳐 완공되었습니다. 성전 내부에 있는 기구들 역시 첫 창조인 에덴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전은 낙원의 모습을 담고 있었고 또 장차 하늘에 있는 집을 본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에덴으로부터 추방된 그 아담의 후손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성전과 성막을 통해서 잃어버린 그 낙원에 대한 소망을 잊지 않고 계속 바라보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영적으로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참으로 선하심과 인애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에 나를 따를 것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것이다. 이렇게 다윗은 그 성전이 상징하는 장차 하늘에 있는 완전한 그 성전에서 영원히 살기를 노래했습니다. 그러나 이 성전 역시 불완전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내 우상숭배로 타락했던 것입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라가 쪼개진 후에 그들은 바벨론과 아수르의 침략으로 인해서 적국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성전마저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의 포로기는 이스라엘 역사 자체 내에서도 중요하지만 신학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을 잃어버리고 그들이 뿔뿔이 흩어져 적에게 사로잡혀 가버린 것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그 복락에서 추방되고 쫓겨났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또다시 죄로 인해서 낙원에서 추방당하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들이 그 복을 잃어버리고 낙원에서 쫓겨났던 것처럼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게 만든다라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 비참한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이런 추방과 회복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불순종은 그 모든 좋은 것으로부터 쫓겨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들을 선한 복으로 이끄시기를 원하시지만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죄의 본성은 계속 하나님에 대해 반역합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결과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징계를 받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날 때마다 전쟁에 지고 적국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것은 우리가 죄의 포로로 사로잡히고 죄로 인해 넘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찾아오십니다. 비참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재건하십니다. 그러나 얼마 못 가 또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은 타락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에 혹하게 됩니다. 계속 같은 어리석음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처음 지어진 성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에스겔서를 보면은 오히려 그들이 그 거룩한 성전의 북향문에 우상을 세우는 악행을 저지르는 지경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서 떠나버립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계시기를 원하시지만 인간의 죄가 하나님을 밀쳐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을 계속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한순간도 그들을 버리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종인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들이 진정으로 바라봐야 할 그 곳에서 눈을 떼지 않도록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듣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그 약속의 땅은 그렇게 간절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이 땅의 영광과 하나님이 아닌 이 땅이 신이 주는 그 영광과 복에 사로잡혀 눈이 멀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마지막 그분의 아들을 보내십니다. 에스겔 37장 26절 28절에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어서 그들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며 그들을 세우고 번성케 하고 내 성소를 영원히 그들 가운데 둘 것이다. 내 처소가 그들에게 있을 것이며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내 성소가 영원히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것을 열국이 알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성전은 무너지나 이제 후에는 그 어떤 위협에도 무너지지 않는 진정하고 영원한 성전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성전은 이 땅의 물리적인 성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더더욱 그분의 백성에게 가까이 오셔서 이제 그들과 함께 거하는 하나님으로서 오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말씀의 성취이신 분이셨습니다. 보아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부를 것이다 하셨으니 이 이름은 번역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이다. 구약의 성막과 성전은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예고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은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장막입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성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죄악된 땅에 오셔서 우리 죄인들 가운데 함께 하신 그 성막의 실체였습니다. 광야 생활 가운데 있었던 그 불완전한 성막은 완전한 성막이 되시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그 성전도 결국 무너지지 않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첫사람 아담은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유혹에 승리하셨습니다. 아담은 뱀에게 속아 실패했지만 뱀을 멸망시킬 자로서 오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뱀의 머리를 짓밟으셨습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 그 첫 동산에서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 고통의 동산이었던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의 대속과 구원을 위한 그 고통의 동산에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첫 번째 동산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 완전한 동산을 주시기 위해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배신과 체포를 당하셔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모든 고통과 저주는 우리를 다시 완전한 낙원으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한 대속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이제 그분을 믿는 모든 자들은 낙원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으로 인해 죄로 막힌 담이 허물어졌기 때문입니다. 에덴에서 쫓겨난 그 침입자의 신분에서 다시 그 낙원으로 갈 수 있는 의로운 신분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8절 이하에 이처럼 죄와 불법이 사해졌으니 죄를 위한 제물이 더 이상 필요 없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예수님의 피로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 그 길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휘장을 통해 열어주신 새롭고 살아있는 길이니 이 휘장은 곧 그분의 육체이다. 또 에베소서 2장 12절 13절에서는 너희는 그 당시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에서 제외된 자들이고 약속의 언약들과 무관한 외인들이며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었다. 그러나 그때 멀리 있던 너희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그분은 우리의 화평이시다. 자신의 육체 안에서 둘을 하나로 만드시고 중간에 막힌 담, 곧 원수된 것을 제거하신 분이시며 여러 규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신 분이시니 이는 그분께서 자신 안에서 그 둘을 한 세 사람으로 창조하여 화평을 이루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둘을 한 몸으로 만들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화평을 전하셨을 뿐만 아니라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도 화평을 전하셨다.
이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 더 이상 외국인들이나 나그네들이 아니라 오히려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이다. 태초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화목했던 관계가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깨졌지만 이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깨어진 관계가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신분이나 민족의 차별 없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의 차별 없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여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구약의 성막과 성전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계심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 우리 안에 직접 거하시는 것입니다. 점점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이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안에 가까이 거하시는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에스겔 11장 19절 20절에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들 속에 새 영을 주겠으며 그들의 육체에서 돌 같은 마음을 없애고 살 같은 마음을 주어 그들이 내 율례 가운데서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실행하도록 하여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는 물리적인 거리에 멀리 떨어져 있지 않으십니다. 우리 신약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는 그 성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긴 역사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을 결코 떠나시지 않으시고 찾아오셨습니다. 그분께서는 항상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속사람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의 이 돌 같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서 날마다 지어져 가게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항상 가까이 오시고 오셔서 우리의 영혼 안에 장막을 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의 본문인 이 계시록 21장은 성경의 대미를 장식하는 마지막 장면입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이란 분은 이 성경에서 죄가 없었던 유일한 때는 창세기 1장 2장과 또 마지막 요한계시록 21장 22장뿐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성경의 단 4장만을 제외하고는 인간의 모든 역사는 다 죄로 얼룩진 역사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21장이 말씀하고 있는 이곳은 이제 더 이상 그 어떤 죄의 그림자도 찾아볼 수 없는 곳입니다. 이 땅의 모든 수고와 고생을 마친 후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게 될 영광스러운 하늘의 장막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간절히 소망하는 그 천국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이곳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아 들이셨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곳에서 이 땅에 그토록 갈망했던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1절에서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바다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이 성경에서 바다는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다는 혼돈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13장에서는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권세와 적 그리스도가 이 바다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으로서 상징화되어 있습니다. 또 욥기에 나오는 그 리와 야단도 바다에서 존재하는 생물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바다를 잠잠케 하심으로써 그분의 권능을 드러내신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바다는 하나님의 권세에 대적하고 땅을 침범하고 혼돈과 공포로서 성도를 위협하는 존재입니다. 바다는 질서가 없고
늘 요동치며 풍파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 천국에는 그 모든 혼돈의 바다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를 수없이 집어삼키려고 했던 그 파도와 풍파가 없습니다. 사탄은 패배하여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우리를 대적하는 원수가 사라진 그 천국은 완전한 평화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이 안식처는, 이 최후의 안전한 안식처는 이렇게 완전한 평온, 완전한 보호가 있는 곳입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니 그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천국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장막으로 우리를 들이십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장막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며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것이다. 아담이 잃어버렸던 이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 하나님과의 이 완전한 하나가 이곳에서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신 영광의 빛 아래에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무한하고 완전하고 영원한 기쁨이 계속 지속되는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즐거이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는 살아생전에 이 날을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나의 천국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를 영화롭게 하며 그에게 모든 것을 드리며 그의 영광을 위해 전적으로 드려지는 것이다. 이것이 내가 사모하는 천국이다. 이것이 나의 신앙이요 나의 행복이다. 나는 천국에 있으면서 거룩한 천사들과 더불어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에게 영광 돌리기를 사모한다. 나의 모든 바람은 하나님께 진정한 영광을 올리는 것이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최상의 예배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예배는 불완전한 예배지만 천국에서는 아무 속박도 없는, 아무 흠도 점도 없는 영화의 모습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원을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을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가 바라봐야 할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쳐주신 그 장막으로 인해서 우리는 다시는 굶주리거나 목말라하지 않게 될 것이며 해나 그 어떤 뜨거움도 우리를 상하게 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충만하신 임재로서 성도들을 둘러주시고 드디어 성도들은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임재 안에서 가장 큰 기쁨과 말로 다할 수 없는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 영혼 안에 있었던 그 구멍을 메울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우리는 그 잃어버린 낙원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에덴 동산보다 더 좋은 완전한 낙원에서 더할 수 없는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그분의 백성을 찾아오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정으로 주님과 하나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완전히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가 그분을 떠나갈 일도, 그분께서 얼굴을 가리시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과 우리는 다시는 헤어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천국은 더 이상 죽음이 없는 곳입니다. 슬픔이나 우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얼마나 많이 울었습니까? 누군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또 우리 자신의 늙고 병들므로 인해서, 우리를 올가매는 죄의 속박으로 인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이 탄식했습니까? 밤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우리를 짓누르는 마음의 무거운 짐으로 인해서 얼마나 힘든 밤이 많았습니까?
하나님, 차라리 빨리 데려가 달라고 신음했던 날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지만 이제 그곳에서는 그 어떤 비참함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장막 안에서는 그 어떤 슬픔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성도들의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흘린 슬픔들, 눈물들도 다 보상받을 만큼 상상할 수 없는 큰 기쁨과 위로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괴롭혔던 모든 질병과 장애, 우리의 모든 고통,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를 고통스럽게 했던 모든 아픔들도 천국의 영화로운 상태에서는 더 이상 그 어떤 고통도 없이 깨끗하고 완전한 몸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 속박에서 벗어날 그 날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많은 눈물을 흘리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흘린 눈물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값진 눈물입니다. 시편에서도 우리의 눈물은 주님의 병에 담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이 땅에서 겪는 모든 고생을 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으로 인해서 흘렸던 눈물들,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지만 우리의 모든 그 헌신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도 잊지 않으시고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며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이나 우는 것이나 아픈 것이 더 이상 있지 않을 것이니 이는 처음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천국이 여러분에게 예비되었음을 믿으십시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에게 준비된 이 위로를 소망하십시오. 이 땅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가운데 있었던 자들, 목마름으로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자들이 이제는 더 이상 지치지 않고 영원히 쉴 곳을 하나님께서는 마련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천국을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에덴에서 흘렀던 강처럼 천국에서는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명수 샘물이 흐릅니다. 우리는 그 생명수를 마시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절부터 5절에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여주었는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서 그 성읍의 거리 가운데로 흐르고 강 양쪽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열매를 맺으며 그 나뭇잎들은 만국 백성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었다. 또 어떤 저주도 다시 있지 않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안에 있을 것이며 그분의 종들이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그들이 그분의 얼굴을 볼 것이고 그분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에 있을 것이다. 다시는 밤이 없고 그들에게 등불이나 햇빛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니 이는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추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이 영원 무궁히 다스릴 것이다. 우리 성도들은 바로 이 날이 오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자들입니다. 완전한 기쁨의 낙원이 오기를 바라며 오직 그곳에만 시선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소망을 가득히 품으십시오. 하나님의 장막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 누릴 그 날을 간절히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가야 할 본향은 하늘에 있는 하늘의 장막입니다. 이 땅에 거하는 그 쓰러질 임시적인 장막이 아닙니다. 이 땅은 어둠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그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가고 이제 다시는 밤이 없는 곳, 슬픔과 눈물이 없는 그곳, 하나님께서 영광의 광채를 비춰주시는 바로 그곳에서 그 앞에 우리는 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참으로 내가 속히 오겠다 라고 하시니 아멘. 주 예수님이시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님 오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최고의 갈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이 생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주님 다시 오심을 간절히 갈망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장막 안에서 다 함께 구원의 기쁜 노래를 찬양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언제나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주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은 너무나 죄악되고 어둡지만 아버지, 우리의 영원한 본향인 그 하늘에 있는 장막을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계시는 그 영원한 하늘에 있는 집을 바라봄으로써 이 세상의 그 헛된 영광과 욕망들을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보기를 원합니다. 속히 주님 품에 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